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이제 막 영접을 하면 보통 뭘 기대하느냐, 이전보다 더 상황이 나아지고 여건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통 기대를 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에 나아가서 살다 보면 다 여러분 편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오해를 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또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2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변론이 총 5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본문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론은 앞에 두 번째와 달리 실제 재판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판의 현장에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법정에 가면 뭘 기대하죠? 진실이 밝혀지고 거짓된 자가 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다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판사가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나 변호사가 법의 기준으로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말,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벗을 수 있고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힐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재판 현장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와 정의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법원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로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을 고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은 자기가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기 전임이었던 대제사장 요나단을 죽인 사람, 탐욕이 가득 찬 사람, 폭력적인 사람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직을 이용해서 재물을 쌓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세푸스는 그를 가리켜서 경멸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그렇게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종교적인 모든 권위를 다 동원해서 장로들을 대동해 가지고 지금 바울 한 명을 죽이려고 재판 현장에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거룩해야 될 종교 지도자가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돈을 주고 산 변호사 더둘로라고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변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나니아의 대변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더둘로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죠. 이 사람이 정의로울 수는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장로들의 매수를 받아서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더둘로라고 한 사람이 정직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법률가로서 진실을 말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간교한 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벨리스 총독,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각하 덕분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아첨을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쉽게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딱 분위기를 잡아놓고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이 자는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자이고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사실 관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총독 벨릭스가 싫어할 말들만 골라가지고 그런 단어들만 골라가지고 고발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세 번째로 이 재판장에 등장하는 사람, 재판장 벨릭스 총독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벨릭스라고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총독은요, 군 통수권자, 그리고 행정, 그리고 정치의 최고 책임자이고 또 법 재판장에서는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권력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의 사람이 총독으로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 어머니였던 안토니아 가문의 자손이 아니라 그 가문의 노예입니다. 노예였다가 자유민으로 풀려나게 되면서 그 자유민이 지금 총독의 자리까지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노예 출신이 총독 자리까지 가려면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음모와 또 시기와 질투와 또 암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교활한 짓은 다 하면서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이 바로 벨릭스 총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사는 오직 돈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익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요, 이 벨릭스를 향해서 로마 역사상 가장 타락한 인물, 그리고 권력을 노예 정신으로 사용한 사람이라고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오늘 보면 26절 말씀 보십시오. 24장 2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뭘 받을까 하고요? 돈을 받을까 하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총독은요, 바울이 무죄가 유죄가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재판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바울이 있었던 재판장의 상황,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고소인은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이고 그의 대변인인 돈에 팔린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재판하는 법관, 그 재판장은 탕관오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한 사람입니다. 공정한 재판 같은 건 애초에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재판장의 현장에 사도 바울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단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마주하는 현실이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려면 이런 상황에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이런 억울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진실을 말해도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힘과 돈의 논리 앞에서 정의가 무너지는 현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또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과 같이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내 편이 하나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가져가야 될 책임이 무엇이고 행동은 무엇인가? 자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들의 공격에 얼마나 조리 있게 대응했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억울하고 부당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을 보면요, 이 억울한 상황에서
두 가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태도를 잘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그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만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요. 조용히 듣고만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해야 될 말은 똑똑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잡힌 것은 순전히 오해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나를 지금 고발하고 있지만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한 어떤 증거나 증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가 있어요.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뒤 좌우가 어떻게 됐는지는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관계를 짚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진심을 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참고 아무 말도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것이 꼭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는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얘기를 해줘야죠.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얘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말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옳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 말하지 않는 분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바울처럼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재판장에서 내가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내 편이 하나도 없는데 이 얘기를 해본들 이 말이 들리기는 하겠느냐. 그냥 핑계로만 들리겠지. 이렇게 하면서 아예 입을 닫고 말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편이 아무도 없고 판단하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러나 일단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난다면 그 다음에는 상대편이 내 편이 아니더라도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사람, 듣는 모든 사람이 함께 책임져야 될 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듣고도 잘못된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죄를 물으실 겁니다. 근데 말하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과 죄를 자기가 다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는 한 번쯤은 말하는 게 좋습니다. 두세 번 말하면 핑계가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게 사실은 강조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사실을 말할 때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그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을 말할 때 겸손과 온유의 자세로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두 번째 자세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강조점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313페이지. 여러분 에베소는요. 먼저 저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은요. 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또 믿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는 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4장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으므로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으므로 4장부터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진 자로서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 라고 되어 있죠. 합당하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다, 어울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랑 어울려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어울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합당한 삶이 뭐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가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못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이게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특히나 안 될 때가 언제냐? 내가 오를 때 안 됩니다. 내가 맞을 때 안 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안 나와요. 내가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커지죠. 화를 냅니다. 상대방을 꾸짖어요.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화를 내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 옳음은 더 이상 옳은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옳음이 진짜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웬만한 내공으로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자기를 변호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냐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몰래 험담을 하거나 또 내 업적이나 내 성과를 가로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참습니까? 그 일을 참기 어렵죠. 세상의 방식을 한다면 참을 수 없습니다. 가서 당장 따지고 욕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편을 든 사람에 가가지고 내가 다시 험담을 하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보통 서양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사실관계를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는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이 이게 제가 주된 포인트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말을 할 때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진실을 말하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진리를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속을 뒤집어 놓은 사람 앞에서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뭡니까?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차단하는 정의의 수호자가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구현하라고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가장
위대한 모습, 어떤 억울함, 모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손과 발이 묶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까지는 묶여지지 않으리라 라고 한 자세를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알아주지도 않고 보상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위를, 그 자세를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헤아려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패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의 법정 한가운데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근데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행동이 빛과 같이 뻗쳐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빛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날카로운 사도 바울의 변론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화나는 상황, 억울한 상황 가운데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자기의 해야 할 말들을 겸손하게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빛으로 뚫고 나오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부당한 일 가운데 내가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은 옳고 그름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자기를 잘 변화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억울함의 파도가 몰려올 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